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1620년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 일엽편주 망망대해에 이제 그 배를 타고 신천지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11월 셋째 주에 그 감사를 이제 드리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거의 들어오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됐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법은 아니지만은 뭐 정말 참 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영국이 그때 대단한 말씀을 받은 나라인데 말씀을 받고 극심한 부정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도리어 일어나고 있어서 영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웨스터민스터 사원 같은 대단한 사원이 많은데 그 거대한 교회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야만인이라고 생각되었던 아무것도 없는 그 미국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 인생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머나, 이것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래가지고 정말 주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정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사람만 보면은 다 지금 영적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관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설교를 다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라 이 설교를 다 듣고도 그 사람은 그냥 갔어요. 그렇지만 4장에 그 형편없는, 자기를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다 내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전도를 이 여인에게 맡긴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얘기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내 얘기만 하지? 우리 모두 다 내 얘기만 하지?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을 지낸 우리들 교회, 기가 막힌 이 사마리아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다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자기가 전도 훈련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구나 하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열렬히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이래서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 같은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수성찬이에요. 아셨어요? 감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의 추수가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가 계속되기 위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힘든 싸움은 거의 복구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이성의 3번째 설교예요. 아이성 전투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도 7장, 8장 너무 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번만 하고 다 지나가지만 저는 아이성 전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5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한 번에 끝냈습니다. 전 성경 말씀이 본문이 길면 저도 길게 합니다. 짧으면 저도 짧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간의 외투 사건을 통하여서 아이성이 왜 졌는지 회개한 자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방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3만 명의 매복의 실력을 이제 갖추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삶을 구체적으로 후원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람에게 저주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따라올 수 있도록 유인을 잘해서 이제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도 또 제시하시는 거예요. 첫째, 이 복구전을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첫째, 깨어 있어야 돼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예, 주리라. 아이를 가리키라, 주리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러분들, 수많은 지금 군사들이 싸우고 매복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요만한 단창 하나 들고 이걸 딱 보면 3만 명이 밤에 이거 보이겠습니까? 긴 창도 아니고 장창도 아니고 단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 이런 말씀은요, 이게 그냥 우연히 지나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마도 3만 명의 매복병이 그 단창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관측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중간중간 위험을 무릅쓰고 중간중간에 서 있는 관측병들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어요.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평소에 조직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이 단창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8장 3절 말씀에 머리털 한 모순만 끌어당겨도 끌어올려가는 인생이 되면, 긴장을 하고 있으면 한 올만 들려도 싹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땅에다가 딱 박고 있는 사람은 너무 아파서 머리털을 다 쥐어뜯어도 못 올라가요. 아프다고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긴장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단창이 보일 것이에요. 아무리 제가 조그만 소리로 해도 사모하는 성도는 다 알아들어요. 내 표정만 봐도, 내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관측병들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단창 들은 것을 매복병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요, 갈 때요, 안 갈 때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단창을 들고 있어도 처음 온 사람들은 지금요, 남편이요,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몰라요. 지금요, 빚을 이거 얻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단창 들고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유,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처음 오시는 분이 지금 방언.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필요해요. 제 설명을 해주는 목장 모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관측병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자, 매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긴장을 하고 밤에 그 힘든 환경에 매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때에 목숨을 걸고 나서기 위해서예요. 이것에 간과하면 안 돼요.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도 매복하고 있다가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영원히 거기서 살 것 같은 순종을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사야에서 우리가 봅니다. 아수르가 무서워서 유다들이 맨 처음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너무너무 이제 음란히 섬기게 돼요. 아수르 남편이 무서워서 너무나 순종을 하다가 이 아수르 남편이 출세를 하게 되니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수르를요,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얼마나 섬겼는지 아시죠? 맨 처음에 무서워서 빌붙을까 하다 나중에는요, 아수르의 식양을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갖고 왔어요. 슬쩍 치워놓고 아수르의 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슬쩍 치워놓고 주일 성수 슬쩍 치워놓고 이제 남편을 하나님 이상 의지하게 됐어요. 바람핀 남편에게 놀라서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남편 가라는 대로 이제 주일날 또 남편이 바람필까봐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가지마! 그러면 안 가요. 이제 아수르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날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편과 더불어 조사오니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남편을 아수르처럼 섬기게 됐습니다. 순종의 모든 이유는 구원이에요. 그렇게 3만 명이 매복이 돼서 실력을 갖추었으면 결정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큐티 모임을 오셨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진짜 십몇 년 전에, 15년 전에 너무 열심히 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오셨으면 그냥 아주 저희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상을 들고 다니는 분도 계셨어요. 요만한 상 있잖아요. 찻상. 그거 써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그냥 오랫동안 안 보였어요. 그동안에 너무 출세를 하셨어요, 남편이. 그러다가 어느 날 자녀를 한번 데리고 왔어요. 자녀가 너무 우리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걔가 너무 열심히 해요. 그 남편, 여전히 그 남편이 무서워서 이 부인은 교회를 못 나와요. 너무 열심히 나가니까, 네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니? 내가 이렇게 아빠한테 핍박을 받는데 나가야 되겠니? 이렇게 된 거 있지요? 출세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순종하다가 이제 섬기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되겠는데 한참 하다가 내가 순종을 왜 하지? 이걸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제가 날마다 순종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순종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또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측병들의 해석이 필요해요. 제가 단창 들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19절 봅니다.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났다. 급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저 가늠한 여인을. 근데 가늠한 여인은 너무 급하니까 주님,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그 몇 장 몇 절입니까? 물어보다 벌써 죽어요. 급하게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나누어 먹고 떠나야 되는데 지금 급해 맞는 사람은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배가 부르면 그 밤에 졸음이 오기 때문에 단창을 볼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배용준이 인터뷰를 했어요. 막 그냥 우리 또 배용준 하면 또 열심히 보잖아요. 제일 열심히 한 게 다이어트래.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수면장애.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알아요? 저절로 깨어있게 돼. 그런데 그렇게 그냥 조금이라도 배가 부르면 단창이 안 보이는 거 자야 돼요. 매복병이 3만 명이 되면은 실력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이 때에 순종하는 것인데 3만 명이 밤에 매복을 하고 아무 소리 나지 아니하고 한마디 여호수아가 딱 손짓만 해도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공동체라면 큰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비교적 우리들 교회 급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딴청 부리면 이날의 작전은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교회사에 정말 찬란히 빛나는 요즘 그 영락교회가 목사, 장로님 수십 명이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났어요. 막. 자, 한 사람만 딴청해도 망하는데 지도자 수십 명이 소리를 냈으니까 문제는 문제예요. 물론 언제나 입 다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잘 되는 집은 말할 때와 순종할 때를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3만 명이 3만 개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매복하고 밤에 막 그냥 힘들고 이러는데 의견이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땐 이렇게 순종이 잘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가서 살만하게 되면 또 자기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게 돼요. 큐티가 다냐 이래가면서. 이런 것을 또 알고 가면은 아, 저 사람은 지금 가나안에 갔구나. 상처를 우리가 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창세기 있나 출애굽기에 있나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다시 또 바벨론 포로에 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인간 이해가 아주 좋아지잖아요. 성경은 참으로 인간 이해의 절대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 도리어 또
그렇게 가나안 땅 건너갔다가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 건너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건넜다가 다시 아수르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 그 목사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70년 지나면 돌아올 거요. 이러면 돼요. 뭐라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 사람 지금 창세기 있나 역대상에 있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홍 소장의 가을이란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그 홍 소장 동생이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일생 열심히 살았는데 대기업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부인도 쫓겨난 남편을 무시하고 집도 이제 팔아야지 되는데 허황되게 사는 부인을 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갑자기 가장의 이 모든 것이 나빠져가지고 자기가 개밥의 도토리가 되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 김수현 씨가 그걸 잘 쓰는 거는 그분이 예수를 이제 안 믿는데 이 세상의 결론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걸 늘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거기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도 없는데 또 자살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야지.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그냥 슬프도록 아름다운 가을 하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또 슬프도록 아름다운 여인 이런다고. 이걸 예수님 관점에서 봐도 아무리 아름다운 거를 봐도 우리는 슬퍼야 돼요. 아무리 가을 하늘을 봐도 우리는 슬퍼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관점에서 안 보더라도 인생은 뭔가 허무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을 봐도 시인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뭐 가슴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요 이렇게. 그런 거를 좋은 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을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산만히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금세 착각을 합니다. 100%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조차 알고 가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난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알면은 또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그래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를 날마다 짓겠어. 이거는요 맞는 말 같지만 달라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철이 없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일부러 부모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면은요 어떤 부모도 눈 녹듯이 그 아픈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밥 마신 자식은 어떤 자식인가 하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생전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형제들 알기를 우습게 하고 자기 혼자 공부 잘하고 자기 혼자 돈 벌어가지고 부모에게도 사과를 하는 법이 없고 져주는 일도 없고 맨날 혼자 잘났어요. 근데 우린 부족해도 늘 잘못했다고 하면은 가족 간에 교제가 잘 되고 형제 간에 교제가 잘 돼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네가 사람이냐? 아, 나 말도 하기 싫다. 어머님 아버님도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러면서. 우린 철들고도 늘 실수해요. 근데 고의적으로 실수를 안 하는, 고의적이 아니고 실수한다면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하는 회개는요, 아무리 반복하는 것 같아도 본인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로 회개를 해야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를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할 때 은혜로 회개를 해, 진실하게 회개를 해. 그러면 기도하다 또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너 기도하다 왜 들어갔냐? 진실하게 하라며. 그거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또. 그래서 막 내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이러죠. 그게 됩니까? 부모가 은혜를 끼쳐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그냥 진심으로 내가 엄마의 자녀고 아버지의 자녀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마 잘못했어. 이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엄마 죄송해요. 이러면 끝이에요. 자, 이 복구전 두 번째는 재물을 내려놓아야 돼요. 19절, 20절을 다시 이제 봅니다. 이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어요.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구원을 위해서 아까운 아이 성읍에 불을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이 사람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가 없을 때가 공격의 때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의 때예요. 사방으로 길이 막히는 게 하나님의 때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교통사고 하나 나서도 내가 검사하고 판사하고 경찰도 알면은 다 전화하잖아요. 그죠? 벌 받을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촌에 사돈에 누가 혹시 거기 용산경찰서 어디에 뭐 아는 사람 없어? 전화해봐. 이러잖아요. 그죠? 병원을 가도 누구누구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지연학연 인연을 끊임없이 갑니다. 그 길이 많으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안 보여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싶어요. 내가 길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이성에서 실패해서 36명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참으로 매복하고 거짓패하고 유인을 잘해서 길이 오직 예수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길이 예수가 되면 나의 아이가 망해도 놀라지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걸어왔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가족도 육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제 영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날마다 강조하지만은 이 아이성에 내가 실패했어요. 이제 남편을 우습게 봤어요. 멸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줄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봤어요. 그래서 복구전 치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병원이 망해서라도 이게 재물을 내려놓는 거죠. 병원이 망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리고인 나의 인생의 정말 최대의 여리고를 꼽아보라 그러면 저희 대학교 입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학교를 붙었으면 좋겠다고 했어도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 입시가 붙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성에 들어가서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이성이라고 생각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제가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구원을 위해서라면 재물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불을 놓을 수가 있어야 돼. 그 성읍이 불타지 않으면 새로운 성읍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이성은 불타야 되는 성읍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 하지 말고 지금 처음부터 여리고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겠는데 이 얘기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22절 보면은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도망가던 사람과 매복병 거짓 해하면서 도망가던 사람과 매복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이 사람들이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 편 저 편에서 공격하기가 쉬워요. 자, 우리 지지난 주일에 박응모 형제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목장 예배까지 가게 되는데 그냥 가게 됐습니까? 빚도 지고 코너로 몰리게 되고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부인인 우리 김 집사님이 계속 거짓 패해주면서 교회로 자꾸 유인을 했는데 얼마나 센지 교회를 몇 달을 오면서 운동장에 있다 가신 거 있죠. 참 세신 분도 계셔. 붙잡을 것도 없는데 뭐 빚도 졌는데 뭐 운동장에 그렇게 계시다 가셔. 아무리 거짓 패해줘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슬쩍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 가죽 훈련을 받게 되고 그냥 남자 목장 여자 목장에서 계속 매복을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도와주고 드러나지 않게 너무 가서 친절하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관심 없이 또 그래도 안 되고 이게 다 매복 작전이에요. 우리는 그래 너무 요란하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봐도 못 본 척. 운동장에서 봐도 이렇게 뒤에서 가고. 이러다가 지난번에 새가족 환영회에 나와서 간증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박응모 형제님께서. 이게 몇 달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박응목 씨 그 가운데는 아이성이 드디어 죽었어요. 이런 분이 어찌 박응목 씨 한 사람뿐이겠어요. 자, 세 번째는 끊어야 해요. 끊어야 해요. 한 사람도 남지 못하게, 도망하지 못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잔인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세상 것을 끊지 않으면 결국 씨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두목이 돼. 보세요. 도박을 끊은 지 18년째인데도 아직도 충동을 느낀대요. 대학 교수인 방배동 권 선생은요. 18주년 잔치를 했대요. 그래도 생각난대요. 이 씨를 끊지 않으면은 그저 술을 끊는지 뭐 끊는지도 그냥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 모임, 뭐 믿고도 안 믿는 세상 모임, 동창 모임 다 나가다 보면은 그게 사실은 죽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자꾸 전염됩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에 가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끊는 것이 처음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아무 부담 없이 세상 모임에 나가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교회 안에서도 학벌, 문벌, 혈통 다 따지고 그딴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멸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씨를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 그 3,000명 올라갔는데 그래서 다 이스라엘 아이를 칼로 쳐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3,000명 올라가가지고 36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올라갈 수 있음에도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열심히 지금 매복해서 아이의 12,000명을 죽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는 그냥 앉으나 서나 내가 손해보고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잘난 주제도 아니면서. 그래서 제가 뭘 잘났어요, 글쎄. 그런데도 그냥 앉으나 서나 내가 손해봤어. 내가 너무 손해봤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나 때문에 너무 손해를 본 거예요. 내가 36개 손해봤다면 남편은 12,000개 손해봤어요. 지금 육적으로도 안 그래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돈 벌어놓고 내가 살잖아요, 지금. 수고를 엄청 했어요. 나는요, 그냥 맨손 가지고 시집왔자 맨입 가지고. 남편이 돈 벌고, 남편이 집 해놓고 갔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수고를 12,000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36개 수고해서 남편은 12,000개의 수고를 하게 해가지고 결국 200만 명을 구하게 됐잖아요, 지금. 예? 내 식구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안다면 단호하게 나의 옛생활의 나쁜 것들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끊어도 안 끊어지는 12,000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매복하고 견디고 잘 참다 보면 가나안에 200만 명이 들어가게 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끊임없이 단창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단창을 든 손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여호수아는 지금 단창 들고 있잖아요. 몰라.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이 뭐 있어? 싫어.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단창 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려고 해도 여호수아는 단창 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쳐다보아야 될 단창이 있어야 돼. 긴장하면서 봐야 돼. 죽고 사는 문제처럼 단창을 쳐다봐야 돼. 죽고 사는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나눔을 가져야지 돼. 그러면은요, 27절에 보면은 가축과 명하신 것은 다 탈취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병원이 망해도 좋다고 재물을 내려놓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내놓고 구원 기도를 드릴 때 내 속에 아이 12,000이 무너지고 나니까 구하지 아니한 재물을 허락하신 것이. 그러나 아무리 재물을 허락하셨다고 해도 그것을 아이에서 쓰면 안 돼요. 아이는 이제 불살라야 돼요. 거기서 탈취한 것이 있는 것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남편이 바람 폈다고 남편하고 좋아서 교회도 안 나오고 거기서 살면 안 돼. 거기서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그래서 28절에 22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이제 그 아이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어야 돼. 오늘까지 황폐해야 돼요. 아이의 12,000 습관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영원히 황폐해야 돼요. 술 끊으시고 그거 다시 살아나시면 안 돼요. 담배 끊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안 돼요. 도박 끊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두목인 그 아이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야 돼요. 나무에 달았다가 시체를 던져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오늘까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수치 중에 수치를 오픈을 하는 것이 기념이 되는 일이래요.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각종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의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두고두고 기념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나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빠에게서, 삼촌에게서 성폭행 당한 얘기를 오픈을 했어요. 이거는 수치 중에 두목급 아이왕 수치겠죠? 수치 중에 수치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다 보라고. 어떤 분은 자기 갓난아이가 조카가 왔는데 갓난아이에게 자꾸 발이 올라가서 초등학교 4학년 애를 삼촌방에 재웠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를 그날 밤 삼촌이 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것. 그것을 오픈을 했어요. 아버지가 딸의 뭘 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지를 당케 하였는데 후에는 이제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일 악조건에 있을 수밖에 없던 이런 환경들. 어느 누구도 힘없는 자를 위해 싸워줄 용사도 없고 굶주려도 양식을 대줄 수도 없는 용사도 없던 환경들. 하나님을 믿지만 지혜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돼주지 못한 부모들. 자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덮쳐서 강간을 한 오빠. 무섭고 두려움에 울지도 못한 그 어린아이. 평생을 자기를 지키지 못한 자기를 향한 저주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힘들게 살아온 흑암 속에 있었던 인생. 아버지보다 더 나은 나이 많은 삼촌이 이 조카의 가슴을 만지고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 무섭고 긴긴 밤을 날이 새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어린 여자. 직계가족 얘기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악몽 속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해 준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만 같은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아름다운 사춘기도 연애 시절도 아니 지금까지도 즐거운 일이라고는 없고 자녀의 재롱을 보면서도 함께 웃어줄 여유가 없는 이런 인생들. 그 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자녀였던 여인들. 이제 그 혼돈이 가고 그 사건들이 수면 위에 떠올라 지체들에게 오픈을 하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저주가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금 태어나고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썼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어떤 분이 이 글을 보면서 저의 또 숨어있던 죄가 생각났다고. 하기 힘든 고백을 해주셔서 많은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창세기부터 성범죄가 있는데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진짜 머리털 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오픈을 하는 걸 여지껏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들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QTM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날마다 올라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서 별압의 기름을 너무나 부어주셔서 모든 얘기들이 이렇게 오픈이 돼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아이 성에서 실수했다고 해도 이렇게 가장 두목급 아이왕을 나무에 매달 때 그게 돌무더기가 돼서 영원히 기념이 돼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가 아침에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오픈한 얘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전라북도 도당 인민위원장이래. 그리고는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백운산 전투에서 전사하셔서 북한의 평양 모란봉 국립묘지에 영웅으로 안장돼 있다. 어머니도 모스크바 대학을 나오셨고 공산당 학교 교장을 지냈고 그 묘지에 열사로 안장돼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은 이 땅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온 교회 원수의 아들인 저를, 부모들은 이 땅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온 교회 원수의 아들인 저를 사랑하셔서 자유의 땅에서 자라고 교육받게 하시고 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처소를 예비하시어 아무런 부족 없이 독자로 양육을 하셨다. 저는 때가 가까운가 봐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수치스럽지 않게 날마다 나무에 매다는지. 정말 이건 두목급 수치예요. 그죠? 아이왕 두목급 수치.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동안 그렇게 흑암 속에 살다가 다 수면 위에 떠올라서 편안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게 편안한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100%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게 없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있죠. 저희들은 정말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시작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진짜 감사는 이런 것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아이성의 복구전을 저는 치루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아이 같은 실수에 삼촌을 삼촌방에 한번 보냈는데 그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그 실수 때문에 그 조카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 평생의 어둠이 됐다는 거예요. 처절합니다. 그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내가 한번 그까지 찍고 어떻게 뭐 아버지를 못 믿고 삼촌을 못 믿고 다 그래. 우린 못 믿으라는 얘기예요. 못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할 일은 해야 돼. 교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교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내가 문밑장을 잘 여미고 있어야 돼. 어디서나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의 도둑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내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래서 하나님이 감시해 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교육을 안 시키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텔레방송국에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런 예를 들으셔요. 어떤 부부가 은행에 왔대요. 근데 남편이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이 손님 거기에 서 계시지 마시고 저기 에어컨 있는 데로 저쪽 가서 좀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내 발 가지고 가네. 네가 왜 가라 말라 하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 너무 놀라가지고 도우미 띠를 딱 떼고 있는 중년 여인이 와서 손님 그런 게 아니라요. 저쪽으로 가시면 더 시원하고. 당신은 또 뭐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이분이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그럴 때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그 부인이 딱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왜 기억을 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오늘 아이성 전투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났어요. 2번 얘기했대. 남편 손을 딱 붙잡고. 지금 이제 돈 탈라고 기다리고 있어. 거기 데려갔대요. 딱 2마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같으면 이럴 거 아니야. 어머나, 부끄러워 못 살겠네. 당신 왜 그래?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어머, 창피해 죽겠어. 이따구로.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직원이고 도움이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손을 딱 잡고는 거기에 가서 딱 앉았어요. 여보, 근데 내가 보기에도 좀 무시하는 거 같았어요. 당신 좀 무시하는 거로 들었지요. 나도 보기에 좀 무시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한참 보니까 그래도 무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출구로 해서 돈을 이렇게 이제 주니까 그걸 막 쉬어보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이러는데. 그래도 그냥 남편의 손을 그냥 딱 펴잡고 감사하시라. 그러면서 남편의 손을 딱 쥐고 문에 나가면서 그때 뒤를 쳐다보면서 그 직원이랑 그 도우미 아줌마를 향해서 막 가지니 미안. 부인 있잖아요. 여보 이러고 나가는 거. 이게 아이성 전투요. 이게 결론이야. 아이성 전투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저는요.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 안 돼요. 창피한 남을 의식하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이 중년 여인이 화가 나서 지가 젊은 주제에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 도우미띠만 안 했으면 가만 안 놔뒀다. 근데 이제 이분 이 특강 제가 이름 잊어먹은 그 강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얼마나 감사하냐. 이 한국에 뭐가 감사가 나오냐. 아니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단지 한 5분 10분만 봐도 이렇게 힘든데 저 부인은 저걸 평생 살아야 될 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고만요. 우린 그렇게 해서 감사한 거 아니고 저는 그 부인이 3만 명의 매복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감사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다져가야지 오늘도 야 내가 36개 죽고 12,000개를 얻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200만 명을 구원하는구나. 이렇게 감사가 자꾸 넘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남편이 자기를 공감해 준 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말이 없어지잖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식구들만은 그래도 공감해 줘야 되잖아. 그냥 뭐라고 그래도 그냥 이것만 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왜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오늘 설교 굉장히 짧았어요, 그죠? 네. 그래도 세례 성례 때문에 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여러분도 안 길지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온 거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참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의 복구전을 위하여서 여호수아의 단창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내려놔야지 돼요. 성읍에 불을 질러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12,000명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이 12,000가지 나쁜 습관들 다 끊어야 합니다. 나의 수치 중에 수치를 이 두목급 수치를 나무에 매달아야 돼요. 남들이 다 보기에. 그렇게 오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정말 아이를 기념하게 하시고 기념비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4년 우리 추수감사절에 아이성의 복구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매복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어느 땐가는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내가 무서워서 순종하다가 아버지 하나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수아의 단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모르겠으면 정말 누군가 목자들을 통하여서도 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급한 사람은 들린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하여서 아버지 아이성읍에 불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육적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영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내가 36가지 수고하고 생색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12,000가지 수고를 하는 우리 식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 때문에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내 속에 12,000가지 아이 습관을 물리쳤다면 끝까지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끊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로 두목급의 아이왕 수치를 오픈한 우리 여러 집사님들, 형제자매님들을 주여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수면 위에 올라와서 모든 흑암의 모든 세력이 물러가고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픈함으로 전 세계가 은혜를 받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자체가 이제 완전히 나 자유 얻었네 인생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